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교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ion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풍성에 신성한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면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서서 뛰어내리라. 그래야면은 천사가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리라 하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마귀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세 가지 동일한 그런 시험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세 가지로 인하여서 세 가지 시험으로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도표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도표로 설명은 이거 동일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물질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탐욕입니다. 또 세 번째 그런 이성의 자랑은 명예욕입니다. 세 가지로 끊임없이
성도를, 교회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굶주리시며 금식하셨습니다. 저는 4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윤종환 목사님은 아마 40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식을 7일 정도 했습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면은 후각이 지극히 발달되어서 멀리 있는 음식 냄새를 맡아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인성 100%이심으로 줄이고 허기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가장 이 본초적인 본능, 이 식욕을 자극해서 이 눈에 보이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하며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돌들을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죠. 그 근거로는 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교만하지를 말라. 이 돌들로도 내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가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이 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육체로만 지어져 있으면, 흙으로만 지어져 있으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로 흙으로 주셨기 때문에 필수적인 육체의 그런 양식, 이 떡이 필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그런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도 필연적입니다. 두 가지가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필연적인 그 지식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의 그런 삶을 풍성한 삶,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 사람을 제외한 그런 동물들, 동물들은 육체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양껏 주면은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아나갑니다. 낙엽이 떨어진다고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진다고 쓸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낙엽이 떨어진 것을 보고 나는 쓸쓸해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 봤습니까? 봄이 되어서 꽃이 피게 되어지면 마음이 설렌다. 그런 짐승들은, 그런 이 동물들은 없습니다. 또 혼자 있으니 외롭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그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만 양껏 채우면 마냥 행복하게, 마냥 만족하면서 살아나갑니다. 사람들도 육체로만 지어졌으면 이렇게 살아나갈 건데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쓸쓸해하고 꽃이 피면 가슴이 설레게 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해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그 명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잠 못 이루고 고독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을 들려면 세리장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이 세리인데 동족의 그런 세금들을 많이 거들어서 떡이 넘쳐났습니다. 떡이 넘쳐나니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면서 기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줄이고
영혼이 그렇게 줄이고 영혼이 목마르고 공허한 허전한 그런 허무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가 그렇지를 아니하고 그가 기쁘고 즐겁고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내 영혼 속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자인 줄로 착각하여서 떡을 위해서 산더미처럼 그렇게 살아나갈지라도 줄이고 목마르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물품을 구입하면은 그 물품 안에는 반드시 물품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반드시 곁들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영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인생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가, 영혼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용 설명서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속에서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그런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이 진리를, 이 명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 사람의 유효기간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조금 이제 이 연수가 좀 이렇게 연장되기도 했지만은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만수를 누리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유효기간은 70이요 80이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를 알려주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 후로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는 그런 비결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평안한 그런 비결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공고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공허한 그런 우리 안에 허전한 그런 이 텅 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공허한 그런 이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내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공고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비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표준을 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하만국, 무려 천하만국입니다.
천하만국을 내보이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천하만국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얻지 못하면은 네가 경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천하만국을 얻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할 것 같습니까? 우상을 경배할 것 같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13절의 그런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좌우의 그런 이 앞뒤의 그런 문맥을 보면은 이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니까 아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때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장차 차지해서 들어가게 되어져서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거기에서 아름다운 집과 또한 우물들을 얻고 좋은 그런 과실들을 얻게 되어지면, 배부르게 되어지면, 천하만국을 너희들이 얻게 되어지면, 그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는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아니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천하만국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 같은데, 사람은 천하만국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가장 가난할 때,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300년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가장 어두운 때, 교회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는 교회가 천하만국을 얻을 때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세례 교인이 아니면은 이 모든 그런 공직에 이를 수 없을 만큼 천하만국을 다 얻게 쥐고 질 때입니다. 그럴 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렇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못하고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70년도에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70년도에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불이 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펼쳤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100불이 안 됐으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가장 기독교 교회사에서 유례없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막교회만 세워도 성도들이 모여들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지하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명자들이 있었을 때입니다. 급속한 그런 유례없는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0년도에 90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더욱더 10,000불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급성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80년도에 90년도 전까지 모든 그런 부흥이 여기서 그치고 멈춰버린 거죠. 더 이상 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35,000불, 40,000불을 육박을 해요. 한국교회가 부흥을 뒷걸음질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천하만국을 얻은 바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해요. 어떤 우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아니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아의 우상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를 말라. 우리 안에 자아의 우상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우상은 재물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를 못할 것이다. 우상이죠.
세 번째 우상은 탐심의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탐심의 우상입니다. 세 번째 우상은 쾌락의 우상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아니하고 천하 만국을 얻게 되어지면 모두 다 저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얻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하 만국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배 받으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질병의 가운데서 허덕일 때, 병 가운데서 허덕일 때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 마귀가 한 귀로 왔다 일곱 귀로 도망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나는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는 건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한 귀로 왔다 일곱 귀로 물려간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천하 만국을 얻을 것 같으면은 천하 만국을 얻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합왕을 들어볼까요?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왕국의 왕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아합 왕 것이죠. 그렇죠? 궁궐도 아합 왕 것.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도 아합 왕 것. 농가 밭도 모두 아합 왕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국이 다 이 아합 왕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이 나봇의 포도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나봇의 포도원까지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제거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죽으리라 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여한이 없다. 99개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99개를 얻고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나머지 선악과 1개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루시퍼, 천천히나 되고 만만히나 되는 그런 수많은 많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일체의 자족의 그런 비기를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 여러분들 일체의 자족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서만 내가 자족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도 자족하리라. 그러면 가난할 때도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할 때도 자족하고 항상 자족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집 마련할 때만 내가 자족하리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월세살이 할 때에도 자족하고 전세살이 할 때도 자족하고 내가 사월세 자리 할 때도 자족하고 내 집을 마련하면 자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천하 만국을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삼기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허다한 많은 그런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스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타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거든 뛰어내리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원수들을 다 제하면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열광하고 예수님을 스타로 그렇게 맞이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스타가 됐을 거예요. 시대적인 그런 스타가 될 수 있는데 구세주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음을 당했지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타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오병이의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허다한 많은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7 귀신들, 군대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도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고칠 때에도,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벙어리들,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울 때에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메시아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저들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허다한 많은 군중들이 따르면서 환호하면서 열광하니까, 초항하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길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은 외치고 환호하는 그런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그런 자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육체를 저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신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스트라에 이르렀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이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환호하면서 열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은 그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이 사도 바울은 말하는 자라 했으므로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신적인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열광하며 높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들의 영광을 받았으면은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들에게 내침을 당하고 저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허다한 많은 군중들이 우상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 우상처럼 떠받드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내동댕이 당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조세호, 요즘에 박나래,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집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죠. 또 젊었을 때 얼마든지 조금 좋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는데 이 이락 스타가 됐던 그런 스타들이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고 한순간에 그렇게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구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만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는데, 마리아를 초항하는데, 여러분들, 마리아는 피조물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를 경배해서는 안 된 거죠. 교황을 그렇게 숭배하는데 교황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이 교황을 숭배하고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주들, 한학자,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이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경배와 추앙을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지교회 담임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있는 자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한 장로 역시 마찬가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을 얻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이 자랑을 받으실 분들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이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다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허다한 많은 그런 영혼을 그렇게 구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 계신 자가 이를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 되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실 자인 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에서 실패자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께서 세 가지의 시험에서 승리했사오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저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